자, 지난주에 우리 요셉의 얘기를 했었죠. 형통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통한다라는 거. 우리가 참 좋아하는 단어죠. 만사형통. 모든 일이 막힘이 없고 다침이 없고 매임이 없고 잘 풀리고 고난을 만나지 않고 어려움이 없는 것을 우린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내가 삶의 어떤 형편과 상황과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로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형통이다라고 지난번에 요셉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삶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란 인물도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 삶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이 험악한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분명히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십 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돌아와서도 여전히 그의 삶은 험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형통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야곱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평생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정말 그에게 너무나도 간절하고 너무나도 갈급했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장자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엄마의 한 뱃속에서 같이 있다가 단 몇 초, 단 몇 분 먼저 태어났다만라는 그 이유만으로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이 돌아가고 장자의 복이 돌아간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늘 그 복을 사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복을 내가 차지할 수 없을까? 내가 저 복을 가지면은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의미는 저것에 있는데 이 야곱은 늘 그 장자의 축복을 갈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그 장자의 복을 어떻게 하면 빼앗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차지할 수 있을까? 그것으로 늘 그의 삶은 그렇게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토록 바라던 장자의 축복을 드디어 받게 되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렇게도 차지하고 싶었던 그 복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형 에서의 분노가 폭발하고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일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동생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 소리가 어머니 리브가의 귀에까지 들어갈 정도로 이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 말씀으로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는 그 사건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야곱의 삶이, 이 10절 말씀은 야곱의 삶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삶이었는지, 그의 지금 처지, 그의 지금 형편이 얼마나 지금 정말 너무나도 열악한 것이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엘세바는 지금 아브라함 때,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 때, 아버지 이삭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부엘세바는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것을 목격하고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그랄 땅의 왕이었던 이 아비멜렉의 그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 간에 늘 다툼이 있었어요. 우물을 놓고선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었는데 그 우물을 이 아비멜렉의 목자들이 자꾸 빼앗고 그것으로 인해서 싸움이 자꾸 발생하게 됩니다. 왜 그까지 우물 가지고 그러겠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건기와 우기로 나뉘기 때문에 건기에는 이 우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이 걸려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우물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놓고 아비멜렉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늘 다툼을 가운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비멜렉이 딱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보니 하나님이 모든 일 가운데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내가 너를 해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에게 해를 끼치지
말하라. 우리 서로 맹세를 하자라고 하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값을 치르고 그 우물을 사서 아브라함의 소유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혹은 약속의 우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부엘세바는 이 이방인이었던 그랄 땅의 왕이 목격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것을 목격한, 그것을 증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은혜의 장소가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은혜의 장소에서 이제 야곱은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란으로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란은 어떤 곳입니까? 하란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떠나왔던 곳이 하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곳이 바로 하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요?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삶이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밤이 되어서 야곱은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의 지금 처지, 지금 형편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데 이 베고 잘 것도 없어서 돌을 하나, 평평한 돌을 하나 가져다가 그것을 베개 삼고 지금 길가에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야곱이 간절히 원했던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자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 장자의 복은 단순한 복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는 복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야곱은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능력, 자신의 모든 지혜, 자신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차지했습니다. 장자의 복을 받으면, 야곱이 그토록 바랬던 장자의 복을 받으면 만사형통하고 정말 크게 성공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꾀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차지한 그 복을 차지한 결과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신세가 되어서 길가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토록 원했던, 그토록 갈망하고 갈급했던 장자의 축복을 차지했는데 지금 자기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신세로 길가에서 돌베개를 붙잡고 잠을 자고 있는 신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그저 거짓골로 광야에 내버려진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장자의 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 에서도 속이며 모든 것을 걸었어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인생을 모든 걸 거기다 쏟아부은 거에 걸은 것이에요. 완전히 그냥 거기다가 올인한 것입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처량하게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잠을 청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자신의 모든 것,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면서까지 자기의 모든 걸 걸었던 야곱이 이 광야에서 처량하게 지금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잠을 청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절망과 낙심과 좌절감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장자의 복을 차지하고 크게 성공할 줄 알았는데, 장자의 복을 차지하기만 하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천지개벽할 것 같이 확 바뀔 줄 알았는데 실제의 삶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목숨의 위협을 받고 아버지 집을 도망치듯이 빈손으로 빠져나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면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인데 뭐 하나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뭐 하나 들고 나오지도 못하고 형 에서를 피해서 부랴부랴 빠져나오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빈손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오늘 이후로 야곱은 나중에 자신이 바로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험악한 세월의 출발점에서 야곱은 누구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절망이 넘쳐나던 그 광야의 한 귀퉁이에서 이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그 처량하게 광야 한복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던 야곱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사닥다리 끝이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그곳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지쳐서 고온히 자던 야곱이 사닥다리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닥다리 혹은 사다리죠. 이 사다리는 언제 사용되는 거죠? 사다리는 내 키가 닿지 않는 곳에 내 손이 닿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우리 집에서도 우리 집사람이 선반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이렇게 꺼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손이 안 닿아? 그러면서 제가 그냥 꺼내주면 되는데 꼭 말 한마디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하에 사는 사람은 뭐 좀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싹 꺼내주면 이제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나의 사다리. 사다리는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내 손이 닿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다리입니다. 주로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을 꺼내거나 천장에 전등을 갈 때, 또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사용하는 것이 사닥다리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꿈에 사닥다리가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꿈에 등장한 사닥다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야곱이 자신의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야곱이 아무리 꾀가 많고 야곱이 아무리 머리 회전이 잘 돌아가고 야곱이 모든 일에 능수능란하고 그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자기가 가진 것으로는 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야곱의 삶이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기는 했지만 그의 지금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지점에 지금 야곱이 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엄청난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이에요. 이것만 봐도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 집안이에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집안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이 자라다가 갑자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광야의 한 귀퉁이에 버려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은 엄청난 부자예요. 엄청난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었고 모자랄 것이 없었고 아무런 불편함 없이 그렇게 잘 살아오다가 어느 날 정신을 바짝 차려보니까 광야의 한 귀퉁이에 버려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지혜롭고 네가 아무리 꾀가 많고 네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네 힘, 네가 가진 그것으로는 나에게 올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사닥다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는 올 수 없다. 네가 나에게로 올라올 수 있는 사닥다리가 필요하다. 야곱의 이 상황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근데 예수님은 이 야곱의 이 꿈을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꿈과는 살짝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꿈에는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 위에?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인자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닥다리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식과 우리의 공로로는 조금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내가 아무리 능력과 힘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내가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사닥다리의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 손이 닿지 않는 곳, 내 발로 올라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닥다리가 되어서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야곱에게 그 사닥다리 꿈을 보여주시고서는 야곱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사닥다리 꿈을 보여주시고서는 당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었던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것 중에 약속하셨던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땅에 대한 약속이고 하나는 약속의 후사에 대한 자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줄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과 그의 자손으로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있어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당신을 소개할 때 사용한 표현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근데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또 이삭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이 가지는 또 다른 숨겨진 의미는 뭐냐면 그 다음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야곱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음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까?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고 좀 멀리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은 누구예요? 그렇죠. 아이고 똑똑해라. 신통방통해라. 우리 왕언니들 대답도 참 잘해. 그렇죠. 그 다음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등장하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뒤에 한 가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고 너의 하나님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지금 야곱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와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아, 나는 여호와이니라. 근데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다음은 뭐예요?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약속의 음성을 듣고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지금 처음 나타나신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들과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너에게도 지킬 것이다. 네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너와 너의 자손들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네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처음 만나신 것입니까? 지금 처음 나타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와 함께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도 분명히 함께 하셨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고 이미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약속하셨고요.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요. 또 그가 자라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요. 팥죽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살 때도 함께 하셨고요.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복을 받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마치 여기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가 이제 이곳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가 엄청난 집안에서 태어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인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그가 자라는 내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란 말을 제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야곱이 어릴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지 않아서 살아 있었어요. 아직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서 에서와 야곱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줬을 것이고 그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줬을 것이에요. 자라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 광야의 밤에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땡전 한 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아버지 집에서 도망 나온 실패한 것 같은 자신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이 받은 장자의 복의 결정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장자의 축복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장자의 복의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가장 외롭고 절망적인 밤에 하나님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야곱의 삶의 은혜의 사닥다리를 걸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곤고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닥다리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생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실패한 것 같은 그 인생,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야곱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버지 집에서 건지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도망을 나왔어요. 광야에서 혼자서 처량하게 돌을 베개 삼아서 자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어디를 봐서 이게 성공한 모습이겠습니까?
실패한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실패한 거고 쫄딱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축복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 중에서 야곱에게 가장 가슴이 찡한, 코끝이 찡한 그런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일 것 같아요.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지금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자던 이 야곱이 들었을 때 마치 실패한 것 같고 쫄딱 망한 것 같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어땠을까요? 이것은 지금 야곱이 처한 삶의 처지에 가장 알맞은 맞춤형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딱 맞추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홀로 버려진 것 같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런 기약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나도 막연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아무런 기약도 없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냥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어려서부터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토록 많이 들었을 텐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그토록 많이 들었을 텐데, 그래서 그 축복을 어떻게 해서든지 차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갈망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까지 듣지 못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까? 야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그죠? 어머니 리브가는 이 야곱을 사랑했어요. 정말 금지옥엽처럼 애지중지하면서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야곱을 너무나도 사랑하면서 키웠단 말이에요.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요. 힘든 일이 없었고요. 그죠? 할아버지도 부자였고 아버지도 부자였어요. 집에 모자란 것이 없어요. 늘 넉넉하고 풍족했어요. 항상 풍족하고 부요한 삶을 살았어요. 힘든 일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야곱은 지금까지 불편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이 야곱은 지금까지 불편할 것이 없었다. 힘든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귀한 아들로서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랄 때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고 항상 풍족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편안하고 풍족한 삶이 야곱의 귀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외롭고 무서운 밤에 홀로 내버려진 그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똑똑히 들렸습니다. 한마디도 놓칠 수 없는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절망의 시간에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왜 유익이라고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꾸 귀에 들리는 노래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가수 윤복희 씨가 옛날에 불렀던 노래,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 너는 나의, 이 노래가 생각나는데 내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왜 자꾸 가요가 생각이 나냐, 은혜롭지 못하게 딱 그러는데 갑자기 금요 철야 때 제가 이따금씩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그게 또 딱 떠오르는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지난주 금요 철야 때도 마지막 기도송으로 불렀던 노래인데 이 곡이 마치 야곱을 위해서 쓰여진 것 같고요, 또 야곱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여진 노래 같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우리가 야곱처럼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연약한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그냥 한숨만 나오고 에휴, 기도가 안 돼요. 가슴이 답답해서 기도가 안 돼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넘쳐나서 입안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그저 입안에서 맴돌기만 하고 한숨만 터져 나오는, 이때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띄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홀로 외로이 마음이 무너질 때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빌고 또 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빌고 또 빌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아버지께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고 궁핍하고 괴로울 때 우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영적으로도 깨어나게 되었어요.
그는 자기가 베고 잤던 돌에 기름을 붓습니다.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면 그 사람은 그 직분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의 소유가 된다는 표시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라는 표시입니다. 성전의 기구들의 기름을 부으면 그 기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 됩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베고 잤던 돌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그 돌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제부터 자신은 누구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것이 된 바로 그 장소였던 루스를 베델로 따로 이름을 바꿔서 부르게 됩니다. 베델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 집은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집에서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야곱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절망하던 밤에만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에서 지금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포기와 한숨과 한탄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그의 인생 가운데 지금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늘 함께 해오셨고 항상 동행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힘들 때 지금 내가 너에게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난 지금까지 너와 함께 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와 동행할 것이고 앞으로도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 함께 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중병이 들었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삶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이 회복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고난이 넘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베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은혜의 사닥다리를 걸으시고 그곳을 베델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휩싸여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겹쳐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의 사닥다리를 걸으셔서 우리의 손이 하나님에게 닿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의 사닥다리를 걸으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복된 삶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의 사닥다리를 걸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이 닿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 은혜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의 손이 하나님께 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동행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험악한 세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